우리가 공감복음에 이렇게 보면 전 바리새인들, 특히 율법을 연구하는 이러한 서기관들, 또 이 유대인 중에서 전통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 그들이 전통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참 은혜 받고 주님께 나오는데 그들은 항상 율법에 갇혀 있고 또 전통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참된 그 진리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걸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런 전통이 정결의식이죠. 정결예법 같은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들이 밖에 가다 돌아오면 손을 씻는 거라든가 그런 이런 정결의식이 유대인 율법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에 바리새인들이 5절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하였다다 기록하였으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주의자와 우리가 보면 은혜 시키기에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지키는 것 정결의식을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쉽게 얘기하면 구별성 또는 이러한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했던 것은 율법이 총 613가지가 됩니다. 총 613가지 율법이. 총 613가지를 이들이 다 지킬 수 없었지만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참된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정결의식. 두 번째는 할례. 아니면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을 계속 강조할 것을 나중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도 특히 이제 그 기독교로 교회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한 유대주의자들은 그 전통 유대주의자의 율법을 지킬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한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의롭다함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 행위가 아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계속 뭘 얘기합니까? 계속 행위, 손을 씻는 것,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면 할례 또 얘기하죠. 근데 바울이 다른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이런 걸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겉은 그렇게 깨끗하면서 너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악하고 미워하고 외식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도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외식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잘 지키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뭔가 이렇게 표면적인 것들은 잘 하면서 이면적인 것, 즉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못 박힌 자들이잖아요. 그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성령이 주신 할례인데, 근데 그들은 할례를 그러니까 율법에 드러난 외형적인 전통만 중요하게 한 나머지 그 중심에 있는 것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이런 것들은 세상 말로는 그들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이런 할례,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어떤 형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과 옛 전통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새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들은 그들은 볼 생각도 없었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전통은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전통을 고집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전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보면은 우리가 보죠. 예배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배 형식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무가내로 예배 형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구난방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신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전통과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왔었어요. 아프리카 이제 대련에서 섬겼던 아이들이 한 20명씩 와가지고 어떤 대형 교회에 이제 그 잠깐 거기서 이제 소개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대형 교회 부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거기 뭐 몇몇 명 되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을 나가서 잠깐만 그 특송이라도 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예배 시간이 한 시간에 QCT가 정해져 있는데 1분 단위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1분 단위로 그냥 탁탁탁탁 돼 있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제가 그거 듣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도 거긴 못 들어가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직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게 너무나 인간의 위주로 인본주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예배와 우리가 예배를 사실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께서 저절로 예배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건 내려놔야죠. 목회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님께 민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는 사람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세웠던 이런 삶에 있어서도 오늘 성령께서 묵상하다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요? 시간을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유연성이고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 율법들을 지키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왜 정결법을 주셨겠습니까? 왜 할례를 주었습니까? 할례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은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 백성은 나의 소유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언약의 조건이 뭐냐? 너희가 거룩한 나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고 정결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사회법, 도덕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남의 물건을 뭐 훔치게 되어지면 2배로 변상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그 하나님 율법에서 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지면 약자가 똑같이 쌍방과실 50대 50으로 하지 않고 좀 작은 차가 쉽게 큰 차가 더 많이 물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사회법들이 그게 다 어떻게 해요? 헌법의 기초가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이 근거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면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정결예법이 그렇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웃사랑이고 원수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것이
신명기 6장에 그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들을지어다 그렇죠? 너희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들은 이것이 진짜 의미가 뭔지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오늘도 교회에서 그런 신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뭘 지켜야 되어지고 뭘 해야 될 의무를 서로 많이 얘기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정작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을 쏙 번 나머지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김 집사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죄송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딴 건 다 있는데 형제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제자로서 물론 진리를 지키는 것도 좋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은 강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간건케 하시죠. 그 사랑의 뿌리가 깊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심령의 변화를 받고 녹아지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 겸손과 온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 삶을 그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입술로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너희가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6절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죠.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거기 있죠. 너희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성막이라는 걸 주셨는데 성막은 성막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물주정을 통해서 우리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지성소로 나가야 되잖아요. 지성소로 나가는 건 뭐냐면 그 지성소 안에 보면 그 법궤 위가 속죄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기 지성소예요. 그런데 마당만 판다는 거 보시면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도 그냥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는 이 삶. 입술로는 지금 사랑해요 그러지만 우리 마음의 전심을 당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함이 마음이 없는 두 이중적인 삶. 겉은 정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놓고 이렇게 밖에서 계속 거룩한 채고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했지만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그 신앙과 진실한 신앙 차이는 겉으로는 잘 몰라요. 왜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신앙도 굉장히 겉으로는 열정적이고 열심입니다. 왜? 그 자기 의가 있으니까. 유대인들 굉장히 열심히 있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죠. 11조 열심히 하죠. 구제하죠. 그 열심을 쫓아갈 자가 없어요. 근데 어떤 열심입니까? 자기 의로움으로 하는 열심이에요. 그럼 자기 의로움이라는 열심과 하나님의 의의 열심은 어떤 차이냐? 자기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를 나타납니다. 그러면 교회 똑같습니다. 뭔가를 봉사하면 칭찬받을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일만 합니다. 그 칭찬받는 일만 찾아 나서고 그리고 칭찬 안 하면 실망하고 거기 실족합니다. 칭찬 안 해줬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래든 그 일을 굳은 일을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는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 막 나를 칭찬해 준 걸 원합니다. 그건 자기 의예요.
물론 우리는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선행을 격려, 믿음 안에서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하는 거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글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은 전통에 쉽게 얘기하면 이 뭐랄까요, 이 전통에 이제 묶인 바 되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처럼 그들은 유전을 지키고 전통을 지킨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중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 보면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 시대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잘 버린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되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는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은 전통을 지키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당말 밟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통을 세우고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전통만, 형식만 잘 지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집을 찾아왔는데 만약에 부모를 찾아왔어요. 옷을 잘 차려입고 예절을 갖추느라고 부모님 가네두루 평안하셨는지요. 탁 예절을 갖추고 절도 탁 하고 선물도 탁 드렸는데 그 마음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나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건 가증스러운 거죠.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부모님을 정말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막 그냥 잘하고 막 예절을 갖추고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눈인사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속으로는 저거 또 왔네. 이러면 그거는 진짜 죄송하지만 그건 진짜 이중인격자예요. 하나님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겉으로는 막 눈을 치면서 인사하는데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그건 성령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시죠. 우리는 겉이나 속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우리는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잘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는 외식과 형식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형식을 그냥 아무렇게 드려야 된다는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과 정말 내면의 그 어떤 중심이 어떤 게 우선돼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그 내면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이에요. 근데 형식과 전통 때문에 거기에 붙들린 나머지 하나님이 형식을 좋아하겠어요? 마음의 중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우리는 뻔한 대답이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근데 형식은 좀 덜해. 근데 우리는 형식을 세워놓고 이런 전통을 세워놓고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리새인 기도는 안 들으시고 세리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자기를 절박하고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교회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심지어 교회가 지하교회 있을지라도 냄새나는 지하실지라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 몇 명 모여서 전심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배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겉으로 화사하고 거기에 뭐 그냥 샹드레가 있고 거기 음악이 있고 거기 무슨 악기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예배는 주님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몇 명이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악기를 몇 가지를 해서 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전심을 향해서 형식과 전통보다도 그 우리 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며 그 향유를 주께 부어드리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울며 나의 용서하심이 너무 커서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정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이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자고 와요.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 하나 보고 야 은혜로운 말씀이 또 뭐 여러분 이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오는 게 아니야. 사실은요. 오늘 예배는 내가 전심을 향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지 그 나머지 은혜는 부수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설교도 고르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도 고릅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전혀 생각. 그래서 어저께 내가 했어요. 치유보다는 미랄이라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이 헌신에 대해서 아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받아야 할 치료와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먼저 번제처럼 주님께 낮아져 보세요. 그 은혜 받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정말 주님께 겸비하고 날 정말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오잖아요. 어떤 은혜도 은혜 받지 못할게요. 근데 마음이 벌써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떤 말씀이든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 향유를 주께 부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잘 예배를 올 때예요. 여러분 어저께 드려진 예배 그냥 또 대충 와서 이렇게 드리지 말고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연인과의 사랑에서도 처음 만나는 그때 어때요? 옷을 참아 냅시를 단정히 하고 정말 머리도 빗고 정말 우리 그때 얼마나 정말 단정히 하며 그런 첫사랑을 우리가 정말 할 때에 그 마음을 다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 연애 입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돌아오면은 새 그릇이죠. 새 그릇에 접시 제일 좋은 그릇에다가 맛깔나는 김치를 담아가지고 반찬도 그냥 안 해봤지만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반찬도 해서 딱 밥도 새로 어저께 한 거 아니라 오늘 새로 해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죠? 근데 한 4,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먹던 김치 나가지고 이렇게 주고 어저께 그저께 먹었던 또 콩나물국 다시 끓여가지고 또 주고 우리가 그럴 테니까 하나님께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오늘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면 그래요. 진짜 나머지 시간 다 자기 거 놀고 쓰다가 나머지 시간 그것도 저 시간 노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와가지고 그냥 앉아. 그것도 오면 또 졸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 날려 죽으신 예수님 앞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식상된 그게 바로 식상된 예요. 식상된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처음엔 신선하고 처음엔 막 경외하고 좋아하다가 또 매일 만나면 그 경외함이 서로 존중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냐면 권태기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신랑 앞에서 방구도 끼고 막 그렇다며. 그만큼 벽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가만히 보면 존중도 없어져요. 주님과 우리 안에 자유로움이 물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첫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당만 밟는다는 그거예요. 맨 형식적인 거예요. 어저께 갔으니까 또 하고. 정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과의 만난 그 첫사랑. 그리고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게 그 영광스러운 압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 우리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록을 강의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우주에 찬 그분이 주의 옷자락 휘날리며 주의 보좌 앞에서 스라벨 천사들이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장로들조차도 머리에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것이 신비롭고 얼마나 그것이 그분의 임재가 현현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저렇게 할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이사야 6장에도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늘 사셔야 되는 거. 주님 앞에서 압도된 마음, 주님의 경외에, 주님의 신비로움과 주님의 경외와 그분의 사랑의 극치와 십자가의 그 보혈 흘려주신 날 사랑하신 그 은혜 감사의 그 마음이 늘 그것이 사로잡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존중과 사랑으로 경외감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제일 늦게 와. 늘 늦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데 대통령하고 여러분 만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대통령 만찬 연설 중에 있는데 대통령이 그 식당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거 상상 가십니까? 여기 시장이 부천시장하고 만약에 뭐 그냥 여러분을 불러서 초청했어. 부천시장이 우리 올해 여러분 우리 시민들하고 식사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다 열린교회를 초청했어. 여러분 늦으실 수 있겠어요? 옷 아무나 입고 갈 수 있겠어요? 시장이 불러서도 군수가 불러도 구청장이 불러도 우리는 그 시간 절대 안 늦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만난 시간은 매일 늦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권태기예요.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권태기. 여러분, 권태기가 있죠? 신앙의 권태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신랑과 살아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같은 집은 살지만 각방 쓰는 게 권태기잖아요. 한 50대 60대는 그렇게 산다며. 뭐 각방 쓰면서 그 뭐 이혼만 하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마음은 이미 이혼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도 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과 나와 아무런 사이가 없어. 아무런 감정도 없어. 이게 신앙의 권태기입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복받쳐 오고, 교회에 가면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만나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정말 마음의 영적인 정말 감흥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을 묵상함이 기쁘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를 잘 오게 할까?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얼마나 안 오면 그래요. 얼마나 안 오면 그렇게 이럴까? 얼마나 안 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발 여러분 좀 집에 가서 좀 자녀들 교육도 하고 좀 남편도 성 이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얼마나 교회 안 오면 제발 좀 교회 좀 오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셔야죠. 매일. 진짜 성도님 그러지 안 그래요? 가끔 와서 한번 만나는 그거는, 가끔 신랑 만납니까, 여러분들? 매일 신랑을 함께 살고 함께 거하고 동거해야지. 가끔 와서 일주일에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늦어가지고 그냥 그때 끝나면 불이 나게 가서 주님과, 그거는 동거함이 아니에요. 그건 권태움을 지나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거의 뭐 이혼 직전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에 한번 겨우 와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과 나하고 이혼한 상태예요. 거의.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